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배 성공하며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고 또 예배 실패시키는 모든 흑암이 우리 삶에서 무너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먼저 우리 한 명 한 명이 누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이 참된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축복을 그 능력을 먼저 나의 현장에서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현장에 말씀운동, 또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는 꿈을 꾸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여실 때 정확한 복음과 또 이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남은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길에 우리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또 제자를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나 오늘도 복음에 붙잡혀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23과입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입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각자 현장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신앙생활, 즉 삶에 관한 메시지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이 뭔지, 그리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구원, 그 안에 있는 축복, 또 그리스도가 하신 이 복음, 구원에 관한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받아왔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받고 그리스도 생명 갖고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고 맛보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이겠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이생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신앙생활의 원동력과 모든 힘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사역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는지 항상 복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안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어떤 삶에만 치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생명인 구원과 그리스도 복음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인데 본문이 빌립보서 2장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모든 하늘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제목에, 오늘 내용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구원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건축을 할 때도 우리가 계획을 짜고 우리가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갖고 건축가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처음부터 끝을 다 정해놓고 하죠. 근데 구원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남은 인생을 커플이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언약을 맺고요, 계약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선서를 하죠. 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거라고 약속을 하고 계획을 해요. 그리고 커플이 또 계획을 짜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업, 농사 모두 다 많은 시간이 들여지고 계획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한 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의 구원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고 구원의 축복을 내가 맛보고 누려야 돼요. 자, 수천 년 전에 수십 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서 이 구원이 뭔지를 알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와 지옥 권세에 묶인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책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약속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에도 요한복음 1장에도 그 약속하신 구약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구원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그 죄 때문에 오는 저주재앙을 해결하는 참 제사장.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주고 인간을 멸망과 지옥과 하나님 떠나서 불행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는 장본인인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번 주도 이 구원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전달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거냐? 요한복음 1장에 말씀 대신 창조 대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구원하러 인간이 되신 사건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브레인의 우리 IQ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치 어떤 동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동물이 되는 거라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창조주께서 신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왜요? 우리가 다른 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친히 오신 사건. 에베소 1장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예정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 자녀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에서 완전한 완벽한 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 임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구원 이 계획과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명예로도 가질 수 없고 그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이 구원,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구원을 살 수 있고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것이 최고라는 것이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이 먼저 누려져야 되고 여러분이 그것을 증거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의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셨냐? 심판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온 하늘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미래에 세상 끝날 때 심판주로 오실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보이셨죠? 예수님이 모든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때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생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해요. 망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예요. 생명의 근원 되세요.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고 망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기준으로 그리고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 기준에 실패가 있고 안 좋은 것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로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실패라는 거는 사라진 거예요. 죄의 저주 재앙은 끝난 거니까요. 사단 마귀 지역 권세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구원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정말로 이 구원이 사실적으로 누려질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이 힘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하기 이전에 여러분에게 임한 이 구원, 그리스도가 정말 하늘 땅 모든 권세 가지신 분이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게 정말로 묵상되어지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모든 힘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뭐냐?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만큼,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만큼, 체험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진짜 풍성해지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하러 가신다고 했어요. 맨션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영원한 영화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 배경 갖고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 어려운 사람에게건 돈이 많은 사람에게건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누구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운명사주 팔자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본 자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원수들 또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예수님을 심판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죠. 하지만 뭐라 그러냐? 무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은 자입니다. 배반한 제자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양심에 찔려서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구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 군인들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있었던 로마 군인들 또한 정말 이장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공생의 제자들 뭐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걸 알았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죠? 죄도 없고 괴사 거짓도 없으신 분이라. 그분이 죄가 있고 거짓으로 가득 찬 우리를 구원하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죄가 되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를 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구원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아갈 때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야 돼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확신 갖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 정말 하나님 자녀의 축복, 기도 응답의 확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사죄받을 수 있는 확신, 그리고 인도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
이거를 정확히 전달해야 돼요.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체험했죠.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분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오잖아요. 풍파가 일어나요. 그리고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인생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 모든 여러분 인생의 바람, 풍파, 그 망망대해에 방황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의 인생, 어두운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의 인생을 잠잠케 하시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거 끝내셨다라고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복음의 눈으로 정말로 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전에서 초신자, 새신자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모든 것임을 계속 말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전달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 되셨어요.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여러분 그 사랑이 증인이 되겠죠. 자, 나인성 과부가 있었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어느 아들을 잃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관에 가셔서 그 아들을 살리시죠. 죄 많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근데 이 죄 많은 여인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걸 듣고 예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그 발을 씻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붓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내 발도 씻길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그리고 향유를 내 머리 위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나를 많이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많이 사랑함으로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많은 만큼, 여러분의 삶이 어려웠던 만큼, 여러분의 삶에 그 큰 많은 문제가 있었던 만큼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하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굳이 억지로 문제 가운데 살 필요는 없죠. 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축복을 정말 풍성히 누리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감격으로 와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와 영광과 사랑을 돌려드리고 거기에 증인되는 그러한 사랑받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 막 나왔어요. 제자들이 말하죠. 막 저리 가라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복을 모르는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후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돼서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기뻐서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처럼 항상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세요. 근데 세상은 어떻죠? 하나님께 등을 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사단에게 속아 죄에 빠져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죠?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실수와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평생 사라지지 않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야 됩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듯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볼 때,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거나 초신자들, 양육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실패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왜? 혹시라도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떻게 내가 시험에 들고 넘어져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라고 그래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원수에게도 저 원수, 복음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제자들이 원수에게 불을 내려 멸하리까 이렇게 말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원수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용서와 사랑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복음이 뭔지를 정말로 아는 만큼 우리 삶도 바뀌어질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억지로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신앙 생활의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바뀌어야 될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질투,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치거나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용서 안 하죠. 복음 뭐죠?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로 가득 찹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살리는 사람 되는 겁니다. 사단은 뭐하냐?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걸로 계속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 복음을 못 누리고 못 전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그 부분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실패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게 우리였어요. 이방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 복음 없이 우상 숭배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계획과 축복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 되냐?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셔야 되냐? 우리를 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구원하신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 인류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미래가 없고 영혼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소망을, 참된 소망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한 거예요. 그 구원의 영원한 삶의 증거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자, 지금 그 부활하신 주님이 뭘 하고 계시냐? 모든 성도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와 항상 동행하는 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증거까지 오는 여러 세대에 알게 하려 하신다고 에베소 2장 7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순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옆에 앉은 바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축복. 과거의 모든 죄 저주 재앙 끝. 현재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우리 이 땅의 역사는 흑암 권세를 꺾으시는 권세. 에베소 2장 6절 7절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 교회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의 문제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호자의 축복 누리세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보호자의 축복을 지금 이 땅에서 매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 여러분,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끝,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에요.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고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왜냐?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생애, 동행, 그리고 임마누엘, 이 축복의 정말로 삶의 모습은 뭐냐? 전도자의 삶. 왜? 예수님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오는 순간 모든 죄, 사단은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생애,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우리가 이번 주일날 보겠지만은 언약의 백성,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주시고 그 언약의 후손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서 몇 년 살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언약 밖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가인의 후손들이죠. 수많은 일을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걸 만들어내요. 근데 그 인생은 실패 인생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멋있는 인생 같은데 많은 걸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눈에는 다 쓸데없는 인생이에요. 왜? 언약 밖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별로 많이 하는 것 같지 않는데 뭐 업적도 없고 남기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인생은 복음 받고 구원받는 순간 심플해져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날 박진영 간증의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인생은 심플해져야 됩니다. 일도 하는 것 같고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남은 인생을 많이 계획을 하고 사는 것 같지만 진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매일 모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은 사실 신앙생활의 겸손에 관한 얘기를 하려다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삶에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복음화되는 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어요. 복음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항상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정말로 그분 나와 함께 그분으로 충만해지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처럼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의하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낮아지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도 간에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 다른 사람 나보다 높여야 될 이유, 그리스도가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미래의 영원한 승리를 갖고 확신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은 우리를 실패시키고 멸망시킬 수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승리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양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요 이 질투식이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왜냐? 내 안에 모든 거 갖고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진짜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먼저 생명으로 누려지고 그것이 삶 가운데 져서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그러한 삶을 이번 주부터 새롭게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로 결단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 말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붙잡아야 할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 붙잡고 편집, 설계, 디자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예배의 방법을 알게 하시고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남은 인생 아벨처럼 언약적 예배, 복음의 예배, 믿음의 예배를 회복하여 결코 예배 실패, 인생 실패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며 앞으로 응답의 증인으로서는 나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예배자로 나의 삶,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매일 예배 24, 나의 24 현장이 연결되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진짜 예배는 월요일 현장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성취의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 생각, 기준, 내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하는 악한 자에게서 떠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내게 주신 모든 현장, 업, 사건, 사람과의 만남을 24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힘을 얻는 예배 시간을 통해 안 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 낙심하고 정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그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 안 되고 오직 한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만 잡고 뻔뻔하게 담대하게 나아가 나의 24 현장 나의 인생이 매일 새롭게 회복되는 특히 후대들과 함께 신명기 6장 4절이 되어지는 승리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내 중심, 내 생각, 악인의 예배와 제물처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실패인지도 모르고 판단하고 착각하고 대충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정말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종교생활의 행위 중심 예배도 무너지게 해주세요. 진실한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깨닫고 그날이 오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누리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복음의 지식은 가득하고 불신자와 같은 생각, 행동, 율법으로 가득한 내 생각들이 무너지고 참 예배, 참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인생이 무엇인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한 대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배와 언약이 확실한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나의 현장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영적 중심이 내 생각으로 각인되어져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각인되어지게 하시며 기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닌 언약적 믿음의 예배자로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이 되는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리는 매일의 현장 예배 승리자로 영적 서밋의 응답 속에 주일 예배와 말씀을 읊조리며 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중심이 되는 최고의 멋진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와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교회의 그리스도 24의 빛을 비추고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임마누엘 동행하는 그리스도 알아가면 됩니다. 그분을 풍성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으로 오신지를 정확히 알고 믿으며 그분을 매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이 동행하는 그분과 진짜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참된 삶이 새롭게 시작되길 바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와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현장에 우리가 또 사역을 할 때,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우리가 먼저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나를 먼저 되돌아보며 먼저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먼저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그 축복이 풍성한 열매를 우리 삶에 맺어서 큰 확신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 성공하고 우리의 인생이 성공되어짐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배 실패하고 인생 실패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 또한 이 안에서 참된 예배를 맛보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들로 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감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구원의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 이미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이 축복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먼저 최고로 풍성히 누리게 해주옵소서.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받는 말씀이 정말로 나의 사실적인 언약으로 누려지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 우리의 모든 나중심, 그리고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복음화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성공하는 인생, 예배자의 인생, 증인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